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전우 앞뒤자 우리 인사 좀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까?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또 가고자 하는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는 성향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게다가 말을 유창히 잘 할 줄 모릅니다. 성경에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들 중에는 대체로 말이 어눌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외향적도 아니고 내향적이에요. 특별히 아나돗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돗 출신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유배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권 싸움에 몰락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인생의 어린 날에 컴플렉스가 똘똘 뭉쳐있고 성향적으로도 내성적인 데다가 말까지 어눌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20살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근데 메시지가 아주 좋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무너뜨리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가서 전할 것을 명합니다. 누가 그 일을 기뻐하겠습니까? 산후라면 어떤 이에게는 악역이 맡겨져요. 어떤 이에게 열매를 따는 일이 맡겨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계속 뿌리기만 하는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열매를 따는 역할을 맡은 인생을 성공했다 말할 수 없고 또 계속 뿌리기만 하는 고단한 역할을 맡은 인생을 실패했다 단정할 수가 없어요. 잘 모른다고요. 그 가치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근한 예로 두메산골에 20명도 안 되는 작은 성도들을 붙들고 평생을 거르고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삼일교회는 지방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이런 대도시에서 큰 교회로 섬기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게 성공한 것 같아 보여요. 누가 그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판단합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정점을 찍고 보니까 이런 역할들이 우리가 판단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1절에 이런 고백을 남기죠. 1절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절 시작. 그러니까 산후라면 어떤 사람은 사랑받을 일만 역할을 맡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움받을 일만 역할을 맡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열매를 따는 역할만 맡고 어떤 이는 계속 뿌리기만 하는 고단한 역할을 맡아요. 근데 그 일이 미래일이더라고요. 미래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게 내 소관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누가 그 역할을 맡을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굵은 이치 하나를 솔로몬이 깨닫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내 인생도 스스로의 인생도 실패했다 성공했다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평가를 남발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향해서 저 사람은 실패했어 나는 왜 이럴까 쉽게 재단해서도 안 돼요. 그게 미래의 일이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는 이 이치를 깨닫고 오늘 이 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자, 우리 오늘 찬양대 한번
같이 찬양대만 읽어보실래요? 시작. 솔로몬이 인생의 정점을 찍으면서 크게 하나 건진 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상집은 필수고 잔치집은 선택이라 그러죠.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냉엄한 메시지 하나를 건지고 와요. 너도 이 길을 간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관뚜껑 덮이는 날이 올 거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든 개인이든 항상 잃지 말아야 될 시각 하나가 있는데 종말적 시각입니다. 나는 항상 그 마지막 시간을 내 의식 한복판에 염두에 두고 있는가. 솔로몬이 겨우 이제 인생을 다 살 즈음에 황혼역에 그걸 하나 깨달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구나. 그런데 두 가지 일을 하다 죽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인생을 통칭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첫째가 죄 짓다 죽고, 두 번째는 미친 짓 하다가 그 길로 간다는 거죠. 죄가 미친 짓을 낳죠. 가만 보면 세상에 다 미쳐 있어요. 지금 제가 오래전에 운동하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한의원을 갔어요. 한의원 같은 데 잘 안 가는데 누가 침이 직방이라 그래가지고 한의원을 한번 갔어요. 근데 그 한의원에 손님이 없어 그런지 한의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자꾸 또 앉혀놓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1시간을 한번 붙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에서 한의를 공부했는데 그 일본 사회 이중성, 그리고 그 세상이 어떻게 미쳐 돌아가는가를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일본의 양계 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닭 키우는 거 있죠. 거기를 한번 자기가 갔는데 닭 다리를 전부 하나씩 끊더래요. 산닭을 다리를 다 끊고 고농도의 칼로리를 계속 주사하고, 그 다음에 좁은 공간에다 닭을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다리 하나가 없어서 닭이 불편해 활동량이 적은 데다가 공간마저 좁으니까 닭이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살만 찌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미물이지만 그 안에서 생성되는 그 스트레스라는 게 무서운 독소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들은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쪄 먹고 끓여 먹고 맛 좋다고 먹는 거죠. 그 스트레스 덩어리, 그 독덩어리를.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광기에 붙잡힌다는 거죠. 또 하나 꺼내는 얘기가 뭐냐면 그 노태우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가 아파트 100만 호 짓기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가 도시마다 이제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시멘트에서 나오는 그 독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전까지는 새집증후이라는 용어 자체가, 개념 자체가 일반인들 인식 세계 속에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새집증후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현대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집에 들어가면 그 엄청난 약품, 시멘트에서 뿜어나오는 독소, 재료에서 뿜어나온 독소들이 제일 먼저 인간이 호흡기로 들어와서 인간의 뇌를 잠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도 이 가족끼리 화를 내고 특별히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그래서 이 새집증후군이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이렇게 높였다. 뭐 이상한 논리를 근데 황당한 논리인데 말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닌,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일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과잉과 과욕과 죄와 욕심이 뿌려놓은 그거를 몇십 년 후에 우리가 부메랑 역할로 다 지금 거두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 미친 사이클이 계속 지금 우리 인간의 공동체 생활 속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만큼 미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비근한 하나의 그 몇 가지 예지만은 이런 신뢰를 들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인간이 반드시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과정에 두 가지 짓을 하다 죽는다는 거죠. 첫째는 죄 짓다 죽고 그 죄의 결과가 미친 짓을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깨달았던 게 뭐냐면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전체 한번 4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됐는데 산개가 죽음 사자보다 낫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사실 이 얘기는 살아있으면 그래도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살아있으면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호흡이 코끝에 있어요. 숨을 쉬고 뿜지 못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호흡에 인간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참 인간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해요. 호흡 하나 제대로 못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은 그래도 살아있는 한은 뭐가 있다는 거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 안토니 캄폴리라는 사회학자인데 이 교수님이죠. 이분이 뒤늦게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어요. 자기 전공을 살려서 80이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가상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걸 설문으로 내서 글을 쓴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당신에게 한 번 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살고 싶습니까? 뭐 대부분의 회한스러운 많은 대답이 터져 나왔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의 질문이에요.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제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인생이 되돌려질 수 있고 다시 살 수도 없는 문제 아니에요? 질문이 그렇단 말이에요. 수많은 회한스러운 대답이 쏟아져 나왔어요. 내게 한 번 더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은 대답을 걸러내고 제일 많이 나온 세 가지 대답을 골랐습니다. 세 번째 대답이 뭐냐면 도전하고 싶다. 지나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게을러서 자기 마음이 담대하지 못해서 놓쳐버린 기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거 도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길을 갔어야 되는데, 이런 회한이 너무너무 많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렸어요. 인생은 녹화 경기도 안 되고 재경기도 안 되잖아요. 오직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하세요. 믿습니까? 70이 넘은 어느 교수님이 중국어 공부를 하셔요. 아니, 교수님 이거 왜 공부하세요? 나 중국에 선교 가려고. 70이 넘었는데 그걸 주책이라 그럴까요? 저는 아주 묵직한 도전을 하나 받았어요. 어느 교장 선생님은 은퇴하신 후에 자동차 정비학원에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정비 기술 자격증을 따시더라고요. 그거 왜 하세요? 아프리카 선교 가려고. 자격증 따서 아프리카 선교 가요. 멋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삼일교회는 이렇게 몇 사람을 뭐 많이는 대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몇 분 대하다 보니까 워낙 교회가 연령층이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40만 되면 상당히 나이가 많은 척해요. 웃겨요. 여러분 40은 애기입니다. 애기. 나이 든 척하지 마세요. 50은 한창이고 60은 이제 시작이고 70은 절정이에요. 정말 광고 카피 내용처럼 나이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다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넘어진 수보다 한 번만 더 일어났어요. 왜 포기를 해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첫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종이를 하나씩 다 나눠줘요.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림을 잠깐 볼까요? 그림 띄워주세요. 이 그림이에요. 지금 새가 개구리를 먹었는데 개구리가 모강지를 꽉 잡고 있어요. 저 영어의 의미가 뭐예요? Never 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아유, 은혜 받았어요. 첫 시간에 이 그림 주더라고 교수님이. 지금도 저 그림을 제가 액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림 들어가세요.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엔 지금 참담하게 무너져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번만 더 일어나세요. 코에 호흡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대답이 죽도록 사랑하리라. 뭐 젊을 때 돈 벌어가지고 뭐 조금 애들 더 잘 키워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어느 날 휙 돌아보니까 세월은 가버리고 이제 은퇴할 시점에서 돌아보니 병든 몸과 머리맡에 약봉지만 수북이 남았어요. 예? 그제서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돌아보려니 다 떠나갔어요. 자녀들도 떠나가고 없어요. 제일 후회스러운 게 이 아이들을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했던 거, 아내를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했던 거, 이게 제일 회한으로 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나왔던 대답이 의외로 내 인생을 한 번 더 되돌릴 수만 있다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리라. 뜻밖의 이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뭐 이것도 투자해보고 저것도 헌신해보고 이것도 수고해봤지만은 잡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빈손이더라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 다 어디 갔나?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80이 넘은 즈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만큼 남는 게 없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가 이야기를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전도서가 문학적 표현이 많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 2000년 전, 수천 년 전, 또 4, 5천 년 전 시대로 돌아가서 그들의 컨셉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 간격을 좁힌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말은 복잡하게 쓰긴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라 그 말이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인 속성이 있어서 굉장히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연연합니다. 근데 대개 그런 사람들이 백중백발, 오늘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이 빈약한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서 나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이 빈약한 사람들이 거의가 추억의 앨범만 계속 뒤지고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그때 이럴 걸,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7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시간은, 성도들에게 임했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전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넘어졌던 시간들을 겪었습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후회를 쏟고 더 이상 연연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끝내세요. 믿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의 값이 아직 변수예요. 변수. 절대값이 안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절대값이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돼 있어요. 멀쩡히 잘 살다가도 동창회 한번 나갔다 오면 입이 이만큼 해갖고 들어와서 그것이 나는 학교 다닐 때 코도 흘리고 참 찌질이었는데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민크 휘두르고 나와서 재는 거 보면 진짜 밥맛 입맛 다 떨어진다. 괜히 뿔통이 나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착한 남편이 괜히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어쩌다 저런 찌질이를 만나가지고 막 그러면서 남편이 가면서 애들까지 뭐라 그래. 애들까지 들어가 있어. 애들이 뭐라 그러나요? 애들이 괜히 잘 살다가 그런데 뭐 이 쓸데없는 비교의식 때문에 아직도 자기 값이 절대값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단언하건대 그런 사람들 아직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제대로 통과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그런 것과는 비교 상대가 안 되는 절대값의 존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했으면 예수님짜리 아니에요. 이 우주 한 공간에 여러분 하나가 존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그 이상.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과한 자는 이 자기 속에 얼마나 절대값이 들어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무너질 것에 소멸될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비교해버려요. 그리고 유치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거기다 여러분들의 인생 값을 비교합니까? 다 계급장 띄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의 값어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합니다. 자, 8절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뒤 문맥도 안 맞고 좀 생뚱맞죠? 뭐 갑자기 얘기하다가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뭐 옷을 깨끗이 빨아 입으라는 얘기인지 치장을 매력 있게 하라는 얘기인지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자, 이 말은 역시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의 뭐로 묘사됩니까? 신부가 입는 옷이 흰 옷이에요. 저는 수백 명의 청년들을 주례를 해봐도 흰 옷 외에 다른 색깔 입고 들어오는 신부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 흰 색깔이 갖는 상징은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정결과 기쁨이에요. 이게 흰색이 갖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민족 자체가 백이민족이에요. 백이민족.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속성들이 우중충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5천년 반만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성도들의 입어야 될 옷이 정절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간단해요. 성도는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날 때만 제대로 온전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 속에 온전한 정결과 기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모으고 있는가 하면 예수 만나야 행복해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이어나가십시다. 우리 잠언 5장, 제 말이 과자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십시다. 잠언 5장 15절. 너는 네 운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엉뚱하게 왜 우물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우물 얘기는 결국 부부 문제를 은유적으로 묘사한 기록입니다. 자기 우물만 마시라 그 말이에요.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시작.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시작. 이제 이 말이 은유하는 의미를 감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부부간의 정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신부는 신랑만 바라고 살고 신랑은 신부만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샘물로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볼까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뭐 같아요? 암노루 같으니. 신랑이 아내를 생각할 때 암사슴같이 여기고 암노루처럼 이뻐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인간은 암돼지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와이프를. 성경은 어떻게 여기라고요? 암사슴, 암노루.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또 교제하는 자매에게 나의 암사슴. 좀 제가 심하게 얘기했나요?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래서 신랑의 신부는 항상 정결과 기쁨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도록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절. 자, 이것이 신약에 가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가 한번 맞아 찾아보십시다. 한 군데만 더 찾아요. 에베소서 5장. 신약으로 넘어가세요.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시작. 우리는 그의 지체임이라. 그 몸의 지체임이라.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누구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왜 우리의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내를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인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강조하고 기쁨을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서만 인간은 참된 행복과 모든 불행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결국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죠? 자기가 허무하게 겪었던 인생의 모든 미친 짓과 죄악들을 보면서 인간은 결국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분을 만나야 모든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소망으로 일어서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